네, 여러분,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22장 13절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오늘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게 되었는데 코로나 발생해서 또 PCA 진단을 많이들 받고 또 결과가 늦게 나온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 그 뜻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던 그 설교 본문과 같기 때문에 이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말을 듣고서 왜 이런 말이 등장하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들어보셨겠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더 깊이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말에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도 끝도 한 분,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성서는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것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먼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이란 말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늘 사닥다리를 그에게 내리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말씀하신 분이 오늘 이 말씀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는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은 그분이 구속사의 중심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성서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이루신 분은
다 이룰 것을 말씀하셨던 분이고 다 이루어 주신 분이고 또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류 구원을 말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즉 구약과 신약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님을 이심을 상기시키는 말이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구속사의 중심이 되었나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에 그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총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여진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성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한 주 전 보냈는데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은 정말 시골 마을이죠. 근데 거기에서 나시는 예수님은 그의 근본이 태초에 영혼에 있으시다. 이러한 예언이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 800년 전에 BC 7, 8세기에 이미 기록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나타내 주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두가 모였을 때에 성령을 기다렸다가 다시 받으면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서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시록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랐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여기서 호흡하는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영적 존재의 영생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주시는 상속분이라는 것은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은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말에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여러분과 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신학자이자 생물학자인 테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이 프랑스인이 1955년에 그의 저서 인간 현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등장을 우주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은 오메가 포인트 현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말은 임계점에 달아든다, 최고점에 다다른다, 마지막에 끝에서 수렴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오메가 포인트 현상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지구의 생명 형상은 우주가 꿈꿔온 존재입니다. 지구상의 존재가 꿈꿔온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진화의 최고봉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상에서 약 5천만 년 전부터 한 생명체로부터 진화해 오면서 가장 중요한 진화를 이뤘어요. 그것은 생각의 등장이며 보편적인 사랑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은 만물의 으뜸의 자리로 서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기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주관들이나 정사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와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우주의 근본이 드러난 것이고 우주의 목적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이제 지구상에서 보편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지구의 진화의 절정을 본 것이고 그것은 우주를 통해서도 결정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단계는 우주의 발생, 생명 발생, 정신 발생, 그리스도교 태동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이 우주의 진화라고 하는 레코드판의 가장 정점의 가운데에 서 계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생로병사가 끝이 없이 돌아간다. 그게 윤회죠. 윤회. 반복된다고 해서 윤회인데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고 죽고 돌아간다고 하는 이 불교적인 세계관은 한없이 멸종되어가는 이 지구 생물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망가져가는 이 지구의 상태를 볼 때에 과연 이 이론이 타당하겠는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정신진화를 마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독교를 통해서 완성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물의 보편적인 원리가 의식이 되고 인격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이제 인격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힘을 얻게 됐어요. 데아르드 샤르댕을 말합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쪽으로 흐르지만 우주의 모든 의식은 에너지가 상승하는 쪽으로 모인다. 말하자면 물질은 분산하는 쪽으로 흘러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식은 수렴하고 종합하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 우주는 빅뱅으로 끊임없이 확산되고 분산되는 형태를 띠더라도 정신세계는 그렇지 않은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인간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경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그의 세포의 다양한 만큼이나 모든 존재들의 의식을 통합해 갑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생명은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까지 다시 그것이 뻗어나가서 다 모이듯 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메가 포인트의 형상입니다. 이러한 진화의 방향을 알려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등장입니다. 그것이 인류 진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화의 마지막 남은 단계는 개인적인 반성과 집단 반성 의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회개해서
이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원리로 인해서 한데 묶이는 진보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담은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위엄을 몸에 두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수렴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인 모두가 거룩한 의식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주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주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메가 포인트, 즉 인류의 마지막 수렴점인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때에는 전 세계인의 집단적인 회개운동이 인류 구원의 마지막 임계점에 이르는 결정적인 통로에 도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물질이 정신이 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이 물질이 정신이 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가 완성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지구가 아닙니다. 이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로 수렴됨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도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습니까? 데아르드 샤르댕이 말한 방법대로 두 번째 수렴점인 이 오메가 포인트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표가 분명하고 일치가 되어 있습니까? 위대한 문학자이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은 과거 소련 시대의 작가로서 활동했는데 체제 비판을 하다가 이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통 가운데에서 암까지 걸렸어요. 거기서 춥고 헐겁고 그리고 매일 같은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암까지 걸렸으니까 그는 꼭 죽을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그는 정신이 희미해지고 탈진을 했고 또 눈이 침침해졌고 말도 더듬고 걸음도 잘 못 걷게 됐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철창에서 철창을 붙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을 맞추더니 발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그거에 본 사람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구분을 못했는데 분명한 것은 그가 지적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수를 부른 다음에 성경을 자기에게 갖다 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때부터 주야로 8년 동안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병고침을 얻고 암도 낫게 되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미국으로 추방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반 데이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기로 암에 걸린 사람이 중노동에 굶주림에 추위까지 겹친다. 살 가망이 없는 거죠.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전이 생겼습니까? 솔제니친은 말합니다. 큰 생기가 갑자기 내게로 들어왔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분의 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꿨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선물에 우리의 보상이 된 것이 아니고 목말라 한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변화된 영화가 그의 병과 육신이라고 하는 물질적 감옥 속에서 해방되게 만든 것이 아닐까요? 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분이 주실 상속분은 다시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하신 분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임계수렴점으로 오메가 포인트로 향하는 우리의 그 향방이 놓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통합되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쉼없이 주님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세계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주심이 새해 새말부터 새초까지 함께 계시고 또 처음과 나중이 당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소망 모든 교원들 위해 또 온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